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1 Corinthians chapter 12, no, chapter 16, verses 1 through 12.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일 그때 우리 김진환 집사님 성가대고 참여하실 겁니다. 두 분이 너무 애쓰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 집사님이 한번 아멘을 해보시지. 부인이 한번 아멘을 해보시.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그 구성상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58절에 이르는 그런 장황한 내용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15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장은 이건 순전히 바울의 개인적인 권명,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해라, 내 선교 여정에 좀 도움이 되달라, 디모데를 주의 일꾼으로 잘 대접해라. 이게 전부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장황한 설명 후에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장에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나열하는 그런 식으로 고린도전서가 구성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분히 이게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외에도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기독교 신앙의 구성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 방법은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따르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신앙은 추상이 아니거든. 마음으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건 누구든 다 해요. 뭐가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행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네. 말과 행동의 일관성, 사소한 일, 이해관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까지 믿음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관한 장엄한, 이건 하나의 신학적인 장정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15장 맨 마지막 절 53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이라는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 추상적이기만 하고 철학적인 내용인 것만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So what?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에 결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절대 추상이 아니에요. 형이 상황만이 아니에요. 네. 주의 일이란 말 그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요소들에 걸쳐서 주님이 되시는 일을 의미해요. 그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돈이고 물질이에요. 돈과 물질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님 되셔야만 돼요. 네. 이방교회 대표주자로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요,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바울은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천명해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첫째,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말에 내포된 뜻 그대로 물질은 신앙적 연대감의 표현으로서의 가치여야 한다.
신앙적 연대감의 표현으로서의 수단과 방법이 한다는 뭐가? 물질이. 돈은 그 자체가 소유와 독식의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 인간의 삶 자체의 연대감과 상호 결합의 표현 방식일 뿐이 돈이 많으면 책임이 더해집니다. 그 돈을 잘 굴려서 이자를 많이 벌어들이기 위한 단순히 그런 책임만이 아니 내가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할 것을 의식하고 내가 가진 만큼 갖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말해요. 옛날 사람들 말처럼 돈은 돌고 도는 것인데 어쩌다가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가진 만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거는 그런 표현 방법에 불과한 게 돈이에요. 유럽 대륙의 문화, 경제, 정치적 중심축을 이루던 헬라 제국의 상업도시인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소유의 일부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로 드린 것이 돈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의 표현이란 말씀이에요. 지난해 우리 선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실시하는 어린이 구제현금 매월 35불 혹은 38불 별거 아니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가요 그 돈을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먹을 것도 먹어요. 그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는데 돈은 도는 거라니까요. 돌다가 이게 내 수중에 왔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더란 말씀이에요. 내가 가졌으면 그만큼 못 가진 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 그 연대감을 아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이고 제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헌금은 다분히 그런 의미란 말씀이. 둘째, 사도적 가르침을 통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길이다. 헌금의 의무를 실행함으로써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주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이행해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자칭 지혜 있는 자들을 훈계할 목적으로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한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논리적인 설득이나 이성적인 이해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인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 번 말씀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조금 까다롭지만 거칠지만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성경 60권을 꿰뚫었습니다. 100번 1000번을 꿰뚫어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안다는 게 그런 차원에 아는 게 아니거든. 여러 번 말씀에 우리말에 야다 이건 내가 몸을 섞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남자와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비로소 한 몸으로 결합되고 나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란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자꾸 논리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가 아니라니까 논리가. 지식의 통로가 달라요. 인식의 채널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인격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현실과 실제를 이원하는 식으로 그런 인식으로는 동굴 속의 그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다르고 집단과 개인의 인식이 다르고 습관과 천성이 다르다는 식으로는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복음을 모르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차이를 자꾸만 이원하는 이 고린도 교회 내 이원론주의자들, 이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한 가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헌금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길만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이고 그래야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일에 열심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말이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으시라고.
셋째, 헌금은 자기 삶의 가치는 물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정하고 구별하는 길이다. 2절 말씀에 매주 첫날 헌금을 모아라. 이 매주 첫날이라는 표현은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고 죽음의 공포의 세계관이 초래하는 인간의 삶 자체의 불안과 연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편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시간 설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헌금은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금전이나 화폐의 가치를 초월한 거예요. 헌금이 돈이에요? 천만의 말씀.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최소한 오늘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주의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상징이란 말씀이. 부활의 생명을 위한 결실과 헌신, 투자의 성격을 가져요.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5장 35절에서 49절에 형체와 영광과 형상이라는 세 가지 대비 개념을 사용해서 부활을 설명해요.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은 형체에 불과해. 형체, 바디, 형체란 없어지는 거거든. 이것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신적인 형상을 덧입기까지 그 썩어지고 욕되고 약한 것에 내포된 진정한 영광을 붙잡고 유지하는 일이 필수적이란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돈의 용도와 가치만을 고집하는 식으로는 물질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릴 때라야만 그 물질의 참된 의미를 안단 말씀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용도와 가치를 고집하는 식으로는 물질의 의미를 알 길이 없어요. 참 의미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거룩한 연대감의 표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의 가치를 통해서만 소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바울의 권고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미리미리 충분히 맛보아라. 미리미리. 멋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적든 크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그래서 재무위원 담당하시는 분들, 제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모든 헌금을 정성스럽게 다루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소득이 없는 어떤 분은 그저 단돈 일부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돈인가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돈의 가치를 알겠어요? 주의 일의 두 번째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 자기 삶의 자리에 대한 선교적인 취지의 재배열에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고자 한 이유는 단지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상업 중심지인 고린도 교회 주변 여건상 온갖 퇴폐적인 향락 문화, 그런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취지의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준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게 잡을 간계를 세우고 있다가 바울이 오자마자 바울을 잡아요. 그리고 기어이 바울이 옥살이를 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3년간 로마에 구류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다고. 자신의 행보가 그렇게 될 것을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함께했던 지난 겨울의 3개월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복음 전파자의 행보를 맛보고 이해하는 기회였을 거란 말씀이에요. 삶을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감정, 내 기분에 충실한 것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각 가정에서 누구를 반기고 누구를 집안에 들이는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반기고 누구를 집안에 들이는지의 여부가 그 집안 식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한국사에서 방영된 천원일기, 그런 드라마는 좀 평생 세상 끝날까지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시절이 없어졌어요. 천원일기가 한참 인기리에 방영될 때만 하더라도 보세요. 시골집에 시골의 이장님, 최보람 우리 형님, 이장님 댁에 팔순 노모 혼자 계신데도 팔순 노모가 계신 방이 그 집의 안채야, 안채. 장면에 나오잖아요. 팔순 노모가 혼자 계신데도 그 양반이 누워 계신 곳이 그 집의 중심이란 말씀이 중심. 그만큼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그러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참인데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방한한 북한의 정치가들 중에서 올해 90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프라임 미니스터 좀 되겠죠. 저 양반 나이가 90살이야, 90살. 북한에서 온 정치 축하객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 게스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30대 초반의 김정은이라는 놈의 여동생 김여정, 30대 초반이야. 지나서 공식적인 이거 리셉션 센터에 들어오는데 90노인이 30대 초반의 김여정이 아직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상석에 앉으라고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사진이 찍혔어요. 올해 나이 90세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대 초반의 김여정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유는 하나의 김정은이 동생이니까. 그 집단의 생리와 의식구조를 보여준다는 말씀이, 누구를 맞아들이는가, 누구를 환영하는가, 성도로서의 내 집안의 헤드 테이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해요. 동네에 실력 있고 돈 있고 온 사람들만 화려한 데서 성도의 집안의 헤드 테이블의 주인공이 언제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상석에 모셔야지, 주님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한 세 번째 영역은 은혜 안에서의 교제를 힘써라. 은혜 안에서의 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천가는 두 사람의 일꾼 디모데와 아볼레는 서로 대비된 특성의 소유자예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 바울의 양아들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로 불릴 정도로 파벌이 형성될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연령과 경륜에 비추어 본다면 디모데가 아볼로에게 훨씬 미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라, 바울이 당부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요, 인간적인 우열을 기준으로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디모데이든 아볼로이든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 가지,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 당연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교제해야 돼요. 인간적인 자기 주장이나 교만이나 무슨 허황을 떠는 사람을 그런 영접할 필요는 없지만, 피차의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일체의 비교식이나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최선의 도리를 다해서 영접하고 대접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가 범한 모든 죄의 대상이 오직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두려움이 없다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 주의 일에 힘쓰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님의 인재와 간섭을 보여하고 그에게서 주님을 대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주의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길도 열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마지막 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성차별주의자들은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였을 것이다 말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씀이, 남자다움의 의미가 과연 무언가? 여자를 무조건 능가하고 지배하는 그런 유치한 남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 이 남성, 오늘 본문 14절에 남자다움의 가장 설득력 있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남자답게 끊는 행위예요. 끊는. 고대사의 군인들의 절제된 생활 방식,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나라와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 군인의 행보를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끊을 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절제와 미덕과 용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의 삶에도 군인정신과도 같은 절제의 가치가 필요한 건 당연한 말씀이에요. 매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고 그런 마음가짐의 표현으로서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끊고 맺는 일이 분명해야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일정한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일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복음과 선교의 취지를 따르는 삶도 그렇고, 오직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요, 성도 간의 올바른 사귐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가 끊을 땐 끊어야 돼요. 맺을 땐 맺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남자답게 맺고 끊는 용기와 다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면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가능해져요. 준비하면 되잖아.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뒤로 일보 후퇴하는 것 같지만 이 계기와 이 슬픔과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잘 준비해서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끊을 건 끊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왜 그렇게 유혹이 많아요? 마음 쓰는 게 소극적으로 갖게 하는 마음의 자극이 많잖아. 끊으세요. 일하던 분이 일 안 하게 되면 온갖 잡념이 생기잖아요. 일 안 할 때는 더 일할 때처럼 사시라고. 한국에서 한참 조기 은퇴가 한참이니까 직장에서 이게 조기 은퇴를 당하니 어디 식구들한테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 아침에 나가긴 나가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게을러지고 말은 못하고, 산에 등산을 열심히 등산을 한 3개월을 계속 등산을 다녔나? 큰 잡념이 없어지고 몸이 막 근육이 되고 다리에 근육이 붙어요. 그 후로 다음 잡을 찾았는데 얼마나 그 일을 잘해냈는지. 그 3개월 동안 이 양반이 직장에서
조기 퇴직당한 것만을 생각하고 마음과 몸을 놓았더라면 그 기회를 못 잡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답게 끊는 거지. 맺을 건 맺고 드릴 건 드리세요. 사귈 건 사귀시라고, 배울 건 배우시라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추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아니에요. 동굴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정말 내가 아까운 걸 무릅쓰고 내 피땀 너도 같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아시길 축원합니다. 잘 배우고 잘 행하고 잘 사귀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엘세바 빈들에서 개나리 보침을 싸고 돌베개로 잠을 자면서도요, 이곳이 주의 전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House of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사시면 멋있잖아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잘 아셔서 매사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우리의 논리가 피상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경험 없이, 삶의 확증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의 경험 없이 짐작으로 추측으로 아는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할 것이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려울수록 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단순해져서 정말 내 몸뚱아리 그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안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바라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가로 예배를 마칩니다.